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 시간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고 사용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 달은 우리 교회는 희생 세움의 달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6월 암송하는 말씀인데 6월의 주제와도 같이 희생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시대적 삶을 감당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자신의 영예가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지요. 다 누구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시대적 지배적인 상황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은 시대가 요구하는 또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역순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자기 희생을 자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은 분명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수준 높은 이야기만 말하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실제로 그 삶을 먼저 사시면서 본이 되셨다고 하는 점이지요. 죽는 그 순간, 그것도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가셨으며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길을 따라올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난 그 문장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미랄의 교훈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이것을 그 자연 법칙의 원리로서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밀알 아니면 벼알, 보리알, 콩알, 팥알 다 씨앗들이죠. 씨앗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 씨앗이 오늘은 밀알이 나옵니다마는 이 밀알이 죽는다. 이 말은 정말 죽는 겁니까? 지금 자연적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으로서 심겨지는 걸 말하죠. 그 자체를 주님은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이건 뭐냐면은 희생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땅에 심겨지고 싹을 틔우는 것을 말하겠죠. 자연 법칙입니다. 심겨져서 싹이 트고 그 싹이 자라나고 또 그러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수확하게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지만 그 한 알의 밀알에서 하나의 싹이 나오지만 그 싹이 대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을 때에는 그저 30배가 될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온 대로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싹 대 하나에서 즉 꼭대기에 밀 혹은 보리, 송이를 보면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두고 하는 거죠.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면은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다면은 그 밀알은 언제까지나 한 알 그대로지 거기에서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밀알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문장 자체에서, 이 문단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은 종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되신 예수님.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2장 6절 7절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의 뜻에 복종하시고 결국 속죄의 사업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높아지셨다고 하는 내용을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이시라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이라든지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토록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 때문일 것이고 그 사랑의 실현이라고 할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킴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을 위한 종이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겸손, 복종, 헌신의 길을 가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싹을 틔움으로 거기에서 수십 배 혹은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멸망할 자들을 구속을 하시고 생명의 반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모두가 지배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그는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오직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으뜸 되기를 좋아하잖아요. 앞서기를 좋아하고 좀 다른 사람보다 낫기를 원하고 그 훌륭한 위치에서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배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으뜸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종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인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생명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겸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밀알의 교훈은 종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아까 44절을 얘기했는데 그 앞에 43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섬겨라. 섬기면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려고 이 세상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싸움은 이런 앞장서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싸움 속에서는 멸망이 깃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지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싸우러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까지 섬기려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실제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실행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러면 발만 아니고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섬김의 자세는 자신은 비록 고되고 힘들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기분이 참으로 좋게 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를 이끈다면은 그 상대는 아마 기분이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의 길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이 넘치는 이런 모습이 섬김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랄의 교훈은 그러니까 종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교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을 영원히, 일시적도 아니고 영원히 보존하는 원칙을 말씀을 해 주셔요.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25절에 생명을 영혼으로 그렇게 다른 단어로 쓸 수 있다고 우리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앞에 24절과 그 뉘앙스는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는데 사는 역사가 있겠느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25절도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생명을 미워하면 얻는다. 이것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더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거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이나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의 그 의미는 뭘까요? 이 내용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이라면은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 분명히 본문에도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마태복음 10장 39절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는 그 목숨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 중심의 헌신 생활은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원칙은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가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내 방식을 주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체인지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영생의 생명을 주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시민이 곧 이 땅 위에서 삶을 사는 원리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나 중심으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떠나서 그냥 나만 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생명은 잃는 생명이고 지금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여진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지체와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지요. 희생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내게 있는 그 고귀한 것들을 나누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있고 해서 그 질문에 답하시고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요.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심 속에서 이미 성령이 그를 감화 감동으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이 결국은 자기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은 사라지게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고 정말 잃어버리는 겁니까? 죽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속량시켜 주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이제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받은 일에 대하여 그 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 중심의 헌신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연적 본능, 그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라도 아직은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자신의 본능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죄의 본능을 원수로 여기고 그 본능을 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되겠지요.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중심에 의하여 헌신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25절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내놓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24절, 25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말씀해 주시면서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주님 계신 곳에 있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만이 주님 계신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26절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첫째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보통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가족이나 또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봉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은 절대적 명령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의 의지가 없는 절대적 명령이 예수님 명령인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니까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들을 보면 어떤 거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합리성도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원수는 원수인데.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옛시대의 이야기지만은 종 혹은 노예가 있었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종이,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은 결코 주인의 명령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노예가,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노예나 종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꺼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께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옛 시대에 나오는 노예라든지 종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못살게 굴며 우리를 그냥 함부로 대하며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인격적이시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은혜를 주시고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주님으로서의 주인과 노예의 주인하고는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성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결국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진짜 섬기는 자다. 앞에서 순종의 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립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게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격자이셨으며 그의 행위는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말보다 행위를 통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따라와서 함께 살면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을 또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도 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그가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선한 일을 해놓고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대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거부당하고 배척당했다고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날 정말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부터 부정해야 된다. 너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를 부정하고 너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굳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이 없이는 그러니 참된 신앙이라든지 참된 성도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사람을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앞에 말씀하신 것 그대로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르는 자가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지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잖아요. 예? 우리의 무슨 구속사업을 다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40일 동안 증명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때 하늘로 올려가실 때 주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눈에 보여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꼭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 복된 자리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그런 나를 섬긴 자들도 있으리라. 그러니 주님을 섬긴 자들, 주님을 따른 자들, 주님께 순종한 자들, 그런 이들이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죽는 자, 주를 위하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을 섬겨 구원받은 자도 함께 있게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늘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봉사와 고난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렸던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었던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헌대투성이었던 거지 나사로, 그는 주님 품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계속 섬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받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닮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사람은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영생의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동참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그 희생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그렇잖아요.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탐스럽게 맺히게 되지요. 희생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